우리는 1번, 1등, 첫 번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광양 제1교회입니다. 아마도 광양에서 첫 번째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지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도시에 가보면 어느 교회나 제1자와 도시를 연결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순천제일교회, 여수제일교회, 광주제일교회, 사천제일교회, 진주제일교회. 제가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 봤어요. 다 있어요.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름도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저는 재상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읒에 모음이 아이가 들어가요. 어이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종종 여쭤보는 분들에게 제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 아무나 부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그 제자를 부르셨겠지요. 자,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드레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풉니다. 요단 강변에서.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자. 얼마나 세례 요한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저분이 메시아이시며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 희생 제물이란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님이 임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 이제 이튿날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저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행동을 해요. 자,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요한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요, 조금도 그것을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40절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자기의 이름을 사적인 이유로는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완곡해서 표현을 하죠. 아마도 이 제자는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안드레를 가장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가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곳을 가본 뒤에 정말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믿음 생겨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요, 자신과 친한 형, 늘 함께 그물질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형을 찾아, 시몬을 찾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며 기뻐하시며 너는 장차 게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안드레가 형을 데리고 왔을까요? 형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 혼자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형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해야지 하는 형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안드레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함께 예수님과 누리며 예수님께로 한 사람씩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거죠. 이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종에서 자유인이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죠. 이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메시아를 알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설명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럼 우리가 그분을 한번 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러 온 겁니다.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전한 거죠. 저 빌립이요 당황했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안드레를 찾습니다. 12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빌립이요 바로 예수님께 안 가고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야, 안드레,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대. 선생님을 만나고 싶대. 어떻게 하지? 그러자 안드레가 주저하지 않고 뭘 주저해? 예수님께 가는 거지 하면서 빌립을 데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안드레가 이렇게 바로 즉각 예수님께로 그분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전에도 말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누구든 나에게 나오는 그 사람은 막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드레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당연히 인도해야 함을 알았던 거죠.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좀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화를 냈어요. 부모님들에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왜 애들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요? 하면서 애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을 면박 준 거예요. 그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민망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빨리 내게로 오라고 그래. 괜찮아. 너희들 막지 마. 라고 정색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제자들이 무안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아이들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숫자를 셀 때도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아이들은 단순하지요. 엄마 아빠를 그때는요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요 율동 가르치면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영하부 유치부 때는 얘네들이 좀 머리가 익으면서 좀 창피하다 해서 안 하지. 저희 아들도요 제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율동하던 막 지금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온몸 바쳐 율동하고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커서 행여 교회를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은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그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주님 말씀하셨던 탕자처럼 결국에는 그가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는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재정이 어려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는 간식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집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간식 먹고 아이들이 교회만 올 수 있다면 저는 막 계속 주고 싶어요. 계속 주고 싶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넣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어요. 영의 양식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보시면서 저들을 좀 먹이고 싶은데, 육의 양식도 좀 먹이고 싶은데,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그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선 떡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들이 먹었던 건 그 당시에 빵이지요. 좀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빌립아. 이 당시에요, 남자만 어른만 5천 명이었고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최소한 10,000명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빌립과 제자들의 답이 이래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6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극히 상식적인 답이죠. 그냥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다 흩어서 보내셔서요, 알아서 사 먹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당황스러운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지금 돈 없어요.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 6달 봉급이에요. 그 돈이 당장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 표현은 제자들의 좀 당황스러움, 좀 어이없음, 약간의 짜증,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뭘 했냐고요? 안드레는요, 자기 발로 뛰어다닙니다. 외치는 거예요. 혹시 음식 갖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음식 갖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러다가 한 아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봐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다른 제자들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그때 조금은 단순하게 보일 망정 이 안드레는요, 찾아다닌 거예요. 음식 갖고 계신 분, 그때 이 한 아이가 일어서는 겁니다. 엄마가 싸준 조그만 빵 5개, 그리고 조그만 생선 말린 거 2마리, 너무나도 초라한 도시락이지요. 자, 이 안드레가요, 이 아이를 봅니다. 만약에 일반 어른 같으면 됐어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안드레는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주님, 쑥스럽고 민망스럽지만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안드레가 보았고, 그리고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 아이를 찾아다닌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일으켰을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의 아버지는 4살 때 심장병으로, 무디가 4살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10대 시절 때부터 이 무디는 돈을 벌어야 했지요. 17살 되던 해에 외삼촌의 구둣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외삼촌이 믿음이 좋았어요. 교회 가라, 주일학교에 가라 권면했어요. 그런데 무디가 가기 싫었어요. 안 가고 땡땡이도 치고. 그러자 무디를 본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이 무디를 찾아옵니다. 너가 교회 오기 싫으면 내가 와서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게, 말씀을 가르칠게 하고 매주 오는 거예요. 한 번씩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디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청소년의 나이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이 청소년의 마음속에 이 무디를 사랑한 선생님으로 인해 그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님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40년간 복음을 전했고요,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가난했으니까. 하지만 세계의 학교를 세웠고요, 신학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를 탄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나 TV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또한 많은 무리를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소중합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디를 무디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킴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뻐받은, 그리고 아름답게 바라본 안드레가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제 유치부에서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했어요. 전 그걸 이제 기독교 뉴스에서만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한 주간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어제는 추웠어요. 바람도 불고. 선생님들이 오돌오돌 떨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면 저렇게 큰 인형 탈도 쓰고 공주 복장도 하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오는 아이들을 축복하고요, 선물을 줬습니다. 다음 사진. 저 두 아이가 있죠. 두 아이가요,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웃어야 할지 어떻게 할지 표정이 잘 안 돼요. 너무나 놀래서 쑥스러워서 어색해하는 표정. 옆에 앉아있는 건 저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저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배우자가 소중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소중한 겁니다. 새 가족이 소중하고요,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지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십시오.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드레와 같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